최근에 그 스웨덴 과학자들이 100살 이상 장수하는 노인의 혈액에서 되게 특별한 일이 발견되었다라고 이제 그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그 세상에는 100세 이상 사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1970년대부터 이제 카운트를 해서 보면 처음에는 2배씩 증가하다가 이제 현재 1950년부터 2021년 한 70년 정도 좀 됐는데요. 조금 안 됐, 그쯤 됐죠. 17배가 늘어났어요. 100살을 넘게 사는 분들이. 이게 제가 여기 원래 이제 그래프를 갖고 왔는데 이제 좀 이따 혹시 볼 수 있으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굉장히 급격하게 경사를 이루면서 100세가 굉장히 많게 거의 60만 명 가까이 됐던 거고 지금 이제 기억으로 그렇게 지금 57만 3천 명이라고 좀 기록이 나와 있는데 그것도 2년 전이니까요. 이제 60만이 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에 이렇게 그 인구가 100살 넘은 인구가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를 이 스웨덴 과학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1893년부터 1920년까지 아주 까마득하게 옛날이죠. 그때 태어나신 분들 4만 5천 명을 이제 모아서 당시에 그분 이제 당시는 아니고 그때 이제 좀 이쪽으로 왔을 때 혈액을 다 채취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검사를 쭉 했는데 그 중에 2.7%가 이제 지금 살아 있는데 그 숫자가 1,224명이에요. 다 돌아가시고 이제 1,224명 중에 그들이 이제 100살 넘게 살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여성이라고 그러죠. 여성들이 이제 그 그래프가 보이시죠?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그 중에 여성이 85%라니까 확실히 수명이 더 긴데요. 100세 이상 이렇게 되는 분. 근데 그 혈액형에서 이제 발견된 것이 있어요. 그 검사를 통해 몇 가지를 했는데 첫째는 신진대사가 잘 되고 있느냐. 그 혈액을 통해서 포도당하고 콜레스테롤을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소변 검사를 이제 하는데 아마 피 검사 안 해도 이제 소변 검사 그 요소 검사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무엇을 때문에 하냐면은 몸에 염증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 검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건강한지를 체크하는 기본적인 건데 그 다음에 간 기능. 그래서 콩팥하고 간하고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데 마지막에 그런 말을 해요. 그게 그렇게 좋다고 또 그렇게 오래 사는 건 아니다.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꼭 장수의 비결은 될 수 없는데 이제 따져 보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낫다. 이제 그렇게 이제 평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저희들에게 말해주는 게 있어요. 100살 넘게 장수하는 게 그게 최고는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아무리 100살을 넘어도 몸이 굉장히 힘든 가운데 살아가면 100세를 못 살아도 그나마 건강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결국은 이런 연구들은 이런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장수를 위해 기도해야 되나? 그런 말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하냐,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사는 것. 우리가 정신이 온전할 때,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을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더 온전할 것이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더 복된 것이냐를 새롭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장수가 그리스도인의 복의 표징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본문과 저 연구는 그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세상도 저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네, 오늘 시편 기자가 하는 말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 참 의미가 있는 내용들을 많이 담아놓고 있는데요. 이 시편 기자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이제 이 달락달락 모아서 22번을 달려왔는데 그 내용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었죠. 그래서 참 복받은 사람이고 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사람은 참 잘 돼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죠. 그 사람이 살아왔던 걸음을 이렇게 저희가 시편을 통해 들여다보면 승승장구하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의지하는데 이렇게 긴 시편을 멋있게 지어나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데 그의 삶은 녹록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걸 저희가 지표로 삼아서 오늘 본문을 잠깐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169절에도 부르짖는다는 말이 나오고 170절에도 간구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169절에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이런 표현과 170절에는 나의 간구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십시오. 똑같은 말이에요. 반복하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뭔가를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런 의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요, 169절 뒤에 보시면 그래서 무엇을 나에게 달라는 말이냐면 주의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무한정한 어떤 복을 무작정으로 비는 모양이 아니라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데 결국은 나에게 말씀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내 걸음을 이끌어 달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보통 일반적인 기도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간절하게 부르짖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여기서 캐치하게 됩니다. 그 다음 절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말씀대로라고 쓰고 있어요. 170절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나가시고 회복해 나가시는 과정에서 막 뭔가가 하늘에 떨어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하여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고 내 삶을 맡기게 해달라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끝이 아니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 다음 단계에 나가면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171절에 보면 율례를 내게 가르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도 그래요. 172절도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롭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간구할 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내가 들음으로 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그런 과정을 두 번 지나면 그의 끝자락에 뭐가 있냐면 노래가 있어요. 그렇죠? 172절의 노래, 171절에도 앞에 절도 찬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나는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면 나는 말씀을 이해하고 그 위에 서서 다시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삶을 지탱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이클이 이 시편 기자 안에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그러므로 내가 승승장구하며 내 인생이 100세를 넘어가면서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를 고백하면 좋은데 그의 이 노래의 끝자락이 좀 달라요.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들도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이 계속 삶에 머물러 있음을 173절, 174절에서 이야기해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도움과 구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실제로 필요했던 거는 어떤 호의호식하는 문제라기보다는 구원의 문제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73, 74, 75가 전부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 절을 보세요. 뜻하지 않은 단어. 제일 마지막 절은 그러므로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 좋은데 176절이 마지막 절인데 보시면 잃은 양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는 거죠. 잘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좋은 관계들을 계속 유지하는데 그가 자기를 돌아볼 때 거울로 볼 때 어떤 모양이냐면 잃은 양 같다 이거예요. 자기가 참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죠. 시편 119편의 마지막 절이 이런 단어로 끝난다는 것은 의외예요. 이거보다는 뭐 황금같이 빛나는 영광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저희가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실제적인 진리입니다. 이런 양 같다. 왜요? 그 사람을 저희가 읽어봤더니 앞에서 계속 핍박을 당했잖아요. 사람들한테 잘해주면 핍박을 받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참아주면은 더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힘든 가시밭길을 걸어왔던 것을 저희가 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그 자리에 아주 진지하게 서 있는 사람들은 평탄하지 않다 하는 거예요. 한번 주변을 돌아보시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시는 분들을 잘 보세요. 그런 분들이 모르겠어요. 밖에는 괜찮아 보이는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속앓이를 하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원리예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그래서 이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한다는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승승장구하는 모양보다는 이른 양처럼 방황한다. 굉장히 힘들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있어요. 주의 종을 찾아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찾지 못하는 때, 내가 힘들어서 방황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 나를 꼭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 자리에 서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땅을 발붙이고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풍성할 것입니다가 아니라 힘들 것입니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있는데요. 그럼 힘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우리는 힘들 것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삶의 내용이 어떠해야 되냐 하면 오늘 시편 기자가 앞에 잠깐 말씀한 것처럼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가 다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이 좋은 선순환이 우리 안에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비록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쉽지 않고 어려울 수 있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박수 쳐주지 않고 그 편에 서주지 않고 당신 혼자 가시오 이렇게 하는 걸음일 수 있으나 그 걸음의 자리에 있음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제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 되어 이런 걸음을 걷고 있습니까? 참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진실로 우리들의 걸음이 풍성하고 복되고 아름답게 될 것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들의 눈에는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보시면서 박수치고 계시고 격려하고 계시고 위로하고 계시는 진실로 상받아야 되는 걸음이 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백성의 걸음을 사실 저희가 그 시편 44편 22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과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이것은 로마서 8장 36절에도 그대로 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삶이 힘들다는 것을 저하고 똑같이 가져와서 우리가 이렇게 힘듭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같은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아멘. 이것이 아주 묵직한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일반적인 걸음이에요. 거의 대부분 이 길로 걸어가요. 갑작스럽게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나고 장수하고 승승장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매우 드물어요. 오히려 보편적인 많은 분들이 걸어가는 걸음은 바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 길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 우리가 서 있음을 생각할 때 그 자체가 불행해 보이고 힘들어 보입니다. 하필 이런 길이냐.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자리에 있는가가 돌아보게 돼요. 그것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정말 감사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존재가 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가 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게 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세워졌다. 예수님의 은혜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돌아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예배하는 자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마땅히 걸어가야 될 걸음을 회피하지 않고 그걸 뚫고 지나가는 우리들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 아름다운 걸음을 걷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실로 이 땅에 발붙이고 있는 저희들이 걸어가야 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내용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 내용 다 하나님께 쏟아놓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다 쏟아놓고 가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면 참 좋은데 혹시 그것 말고 다른 것이라고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걷는 걸음이 참으로 잃어버린 양처럼 힘듭니다. 저를 찾아주시고 제가 주님 찾지 못할 때 찾아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이 걸음을 승리하게 하시고 마땅히 걸어야 될 걸음에 복된 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기도도 반드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들 속에 은혜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마땅히 걸어가다 이 그리스도인의 걸음 속에서도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힘있게 일으켜 주시는 자리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